오랜만에 또 에베소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에 있는 것처럼 사랑과 그리고 빛과 지혜로 행하는 이런 훌륭한 시민이 되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훌륭한 크리스찬은 훌륭한 시민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 따로, 이 사회 생활 따로,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의 공동체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믿는 사람의 본분을 다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훌륭한 시민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세상은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의 악한 자는 사단을 가리키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아우르는 이 공중에서 본부를 두고 사단이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고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자기 의도대로 흘러가도록 주장하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이 세상 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로부터 나온 원리가, 사단으로부터 나온 원리가 세상의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요. 세상에 사는 논리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철저하게 이기주의로 돼 있습니다. 조금도 자기 희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 세상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편법과 거짓이 난무하는, 적당하게 둘러치고 거짓말하는 건 다반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설 수 있는 땅 별로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참 어렵습니다. 자꾸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은 잘 아부를 하고 상사의 비율을 잘 맞추고, 물론 상사를 무시하라는 말 아니에요. 비율을 맞추고 자기 이익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잘 나가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진짜 괴리를 느낍니다. 때로는 금전적인 이득과 일시적인 편리함, 지위적인 영달을 위해서 사람들은 세류에 편승하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양심에 강한 송사를 받기도 합니다. 갈등도 해요.
이런 세상의 아주 강력한 조류에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우리 분명한 표대, 주님에게 닷을 내리고 표대를 세우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표류하는 삶을 살죠. 이런 기형적인 그리스도의 삶에서 보호를 받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 이 방법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오늘은 이제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 안에서 행하라. 두 번째, 빛 가운데서 행하라. 세 번째, 지혜롭게 행하라. 이런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첫 번째 대지의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항상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은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게 뭐냐? 이것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 이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다. 사실은 여기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말이잖아요. 5장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떤 결론이나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전절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2절 보면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이거 관계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는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처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행하라. 이게 우리의 목표죠. 그렇죠? 진짜 주님처럼 말할 수 있고 주님처럼 행할 수 있다면 그건 최고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의 최선이고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즉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어요.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희생이 되셨어요. 희생이라는 건 뭔가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기 이윤이나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은.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베풀면서,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베풀고 기여하는 걸 우리가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희생 그러면은 뭐 부모님, 어버이의 희생, 어머니의 희생 이런 말을 쓰죠, 우리가요. 자식 잘 키우면은 노후 보장이 됩니까? 그런가요? 연금 들 필요 없어요. 자식 잘 키우면. 그죠? 네. 전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식들이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늙은 부모를 나 몰라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기 젊은이들. 오해하지 마세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요, 얼마나 부모들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처럼 행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뭐 조건 없이 그 사람들을 위하고 섬기고 세우고 베풀고 헌신하는 거. 이게 주님처럼 행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본입니다. 사랑의 본. 우리가 이 본이 없을 때, 이 롤모델이 없을 때 많이 방황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주님 섬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선 분들이 행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롤모델을 찾아요. 그렇게 따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노하우가 또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본문에서 사실은 말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말에 대해서. 우리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야 되죠. 언어는 뭡니까? 좀 부정적인 언어가 있고 긍정적인 언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로 뭘 해야 돼요? 부정적인 언어를 해야 합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주로 하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누추한 말이에요. 음담패설입니다. 음란한 농담. 세상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하죠. 침을 튀기면서. 그 다음에 외설적인 얘기. 이런 것들이 다 누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이 있어요. 말을 해놓고 나서 금방 후회스러운 게 있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학생들. 그때는 그냥 해 붙였는데 금방 돌아서서 아이고 괜히 했네. 후회스러운 게 뭐 종종은 없어도 가끔씩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인데 그게 사실은 바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바보 같은 말. 어리석다는 말이. 어리석다는 말은 점잖은 표현이고,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이거는 바보 같은 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실상. 천박한 말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이 있죠. 우리 본문에 희롱의 말.
좋지 못한 의도의 농담입니다. 그 다음에 헛된 말. 헛된 말. 별로 안 좋은 것들을 용납하거나 이런 발언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되죠. 이건 사랑으로 진짜 주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주신 이런 사랑으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우리가 하게 되면 내가 한 말을 듣는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사실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은 영향력이 있어요. 내가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을 통해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음행이란 말이 나오죠. 음행 여기. 음행은 물론 성적으로 부도덕한 걸 말합니다. 더러운 거. 뭐 외설적인 사진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그런 거 봐야 안 봐요? 요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출되어 있거든요. 뭐 인터넷이 지금 세계 최고로 발달된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뭐 초등학생까지도 클릭만 하면 다 뭐든지 다 컴퓨터 모니터에 다 띄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상한 글귀가 있을 때 호기심이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네. 호기심이 있어요. 자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런 자극이 되는 그런 호기심이 생긴 거하고 실제로 거기다 대고 갖다 클릭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클릭하는 건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접속한다는 얘기거든요. 나쁜 거예요, 더. 내가 오염되겠다. 죄 가운데 오염되겠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클릭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탐욕이란 말이 나오는데 탐욕은 곧 우상숭배다 하는 말이에요. 탐욕. 자, 탐욕스러운 사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이 최고 자리에 계실까요? 주님이 가장 중심에 계실까요? 어떤 걸 막 얻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마음 가진 사람이 주님의 가장 중심에 가장 존귀하게 내 마음속에서 여김이 될까요? 아니죠, 당연히. 내가 추구하는 탐욕하고 있는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예요.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관능적인 욕구. 잘 새겨 들으세요. 관능적인 욕구. 우리 동물들은 다 성적인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사람은 다스릴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동물들은 그게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만물의 영장의 특이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몰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 욕구들이 전혀 안 생기나요? 생기게 돼요. 근데 그걸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계속 거기에 빠지게 돼요. 사람이 많이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 속으로 자기가 빠져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해요. 생각을 넘어서 이제. 조심하시라. 거룩한 사랑의 실천은 욕심 없는 마음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 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내가 행하게 될 때 다른 사람 섬기고 위하는 게 아니죠. 세우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해하게 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세우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8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거의 몇 절만 읽겠습니다. 8절부터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대지는 빛 가운데 행하라.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사랑이 뭔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건지 항상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뭔가요? 요한 1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저에게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있지 아니하니라. 이랬어요. 하나님 빛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하는 말입니다.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처럼 위선적으로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빛의 자녀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네, 복음을 통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성경에 있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래서 빛 대신 이 거듭남을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뜻해요. 여기 빛의 열매는 뭐라고 말했나요? 열매라는 게 뭘까요? 열매. 열매는 인격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열매가. 그럼 빛의 열매라는 것은 빛의 자녀들이 얻는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빛의 시험지. 저 시험을 요새도 보시는 분들이 있죠. 시험.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안 봤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근데 시험을 안 보면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꼭 이제 교육 과정 중에 맨 뒤에 평가를 꼭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나 교육 효과가 있나. 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빛의 시험지가 뭐냐? 이건 선한 것인가? 선이라는 게 뭘까요? 선의 반대가 뭐예요? 악이죠. 이건 악하지는 않나? 진짜 선한 건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려고 하는 것들이.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건 의로운 건가? 의의 반대가 뭘까요? 의의 반대가 뭐예요? 죄입니다. 죄.
내가 이것을 행할 때 이게 죄인가? 아까 이제 더러운 말이라든지 뭐 음란한 말이라든지 이런 게 뭐예요? 그게 부정적인 언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스무스하게 포장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다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한치의 잘못도 있을 수 없고 그분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다 죄입니다. 의로운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은 진실한가.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거냐 이런 말보다는 이건 참이냐 하는 말이에요. 정말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 아닌 걸 우리가 말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당히 이제 어떤 위선적으로 포장해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데도 이 말은 적용할 수 있어요. 적용될 수 있어요. 빛의 시험지. 이게 선한가? 의로운가? 이게 정말인가? 사실인가? 진실한가? 이런 시험을 거쳐서 합격하면 행해도 무방합니다. 왜? 빛의 시험지를 통과했기 때문이죠.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둠이잖아요. 이게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한밤중에. 뭐 깜빡깜빡하는 게 저게 뭡니까? 가로등입니다. 광명한 태양이 떠오르죠? 이게 빛과 어두움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해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라. 우리 말하거나 행동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단순한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답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기본적인 삶이죠. 11절에 보게 되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리어 책망을 하고 되어 있어요.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망하라. 12절에 보면 은밀히 행하는 일은 어두움의 일이고 부끄러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행의 회복을 보세요. 회복. 여기 13절 읽은 것처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이제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책하든지 다른 사람의 그런 책망을 받든지 주님의 책망을 받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자기 스스로를 책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잘못하는 줄도 잘못하는 줄을 모르고 계속 행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제가 잘못하라고 권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잘못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잘못한 후에 나의 태도가 어떠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한다든지 자꾸 그걸 덮으려고 한다든지 이건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드러날까 봐 자꾸 숨기려고 한다든지 변명한다든지 저항한다든지 그런 건 주님을 결코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빛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공개가 돼도 내가 얼굴이 떳떳하지 않은, 부끄럽지 않은 그게 빛이라고요. 그런데 공개가 되면 부끄러운 건 어두움이에요. 사람들에게 다 그 진상이 드러나면 내가 부끄러울 거다. 고개를 못 들 거다. 그런 건 다 어두움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코드가 맞춰져 있으면, 우리 마음이 사람들에게 코드가 맞춰져 있으면 사람들 기분을 맞출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후회해요.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언행의 비결은 뭐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언행의 비결은 뭐냐? 영적인 삶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함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깨워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아마도 이 사도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깨어서 구하고 사모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따뜻함과 생기를 주실 것입니다. 네, 주님이 이렇게 웃으시는 언행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를 보고 어허허허 주님이 이렇게 웃으신다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근심시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지혜롭게.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참 지혜가 없잖아요, 우리가. 야고보의 권면을 들으세요.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주시리라. 지혜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응? 하나님이세요. 잠언 9장 10절. 명철이 어디 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명철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 경외하는 게. 그래서 참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두려워하면은 함부로 행하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맞죠?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깊게 행해야 돼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 마음의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행하는, 어떻게를 말씀하는 게 지금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얼렁뚱땅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해서 꼼꼼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리석음을 방지하는 방책이다. 너무너무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결정하고 요새 뭐 스피드 시대고요. 빨리빨리 문화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후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심사숙고하셔라. 기도하시면서. 그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홧김에 그냥 뭘 그냥 결정해버리고 화난다고. 상당히 감정이 고조되어 있고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 대부분은요 아주 중대 발언을 합니다. 그죠? 부부들 간에도 그냥 막 화나면 막말을 하잖아요. 그 막말이 어떤 말이에요? 심각한 말들을 하거든요. 그때. 그건 아닌 거예요.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뭐라고 했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뭘 던질 일이 생겨도 깨질 걸랑 던지지 마세요. 베개나 던지고. 그 다음에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죠.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이제 쉬운 말로 하면은 기회를 사라하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기회가 우리에게 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회를 사라고 하는 말은 구속하라 하는 말인데 기회를 사라는 말은 기회가 올 때 잡으라 하는 말이거든요. 기회는 잡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겨가는 과정 가운데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들을 우리는 넉넉 그냥 바라만 보고 있죠. 그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기회가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는요 지혜로운 게 아니죠. 어리석은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섬길 경우도 있죠. 때가 지나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수 있어요. 여기 주의 뜻이 뭔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어떻게 행할 것을 그랬어요. 어떻게 행할 것을. 그게 뭡니까? 우리가 행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이 주님을,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18절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다. 자,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우리 속에 보내세요. 이런 말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표현도 있고,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진짜 믿는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술 드셔본 적 있나요? 네? 곤드레 만드레. 술을 먹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자기 의지가 제어되던가요? 이런 말이죠, 세상에.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 말이 맞아요? 곤드레 만드레 하신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게 해놓고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왜 여기다가 그냥 생뚱맞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됐지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랬나? 이게 사실은 비스무리하거든요.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 성령 취하는 거하고 비스무리한 거예요.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 막 그냥 흥얼거리며 노래 불러요. 기분 좋아가지고. 개 중에는 막 고함 지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 술버릇이 그냥 다 각양각색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성령 취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취하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노래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서로 화답하며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자신을 살피고 죄를 버려라.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가져라. 힘써 자신을 주님께 드려라. 실제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그럼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우리가 가만히 아무 할 일 없이 가만히 앉았을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예요? 사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특징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생활의 특징은요. 찬송을 막 흥얼거리고 흥얼흥얼하는 사람들 있죠. 저절로 막 찬송이 막 흘러나올 때 있죠. 그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흥얼흥얼하는 거예요. 찬송.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분은 막 그냥 아파가지고 다쳤는데도 아유 그래도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는데도 거기서 감사거리 찾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얼마나 부정적인 일,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범사에 감사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서로 경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이 풍성히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씀은 여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과 사실은 병행 구절에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의미다 이 말이에요. 네. 성령이 취해서 해롱해롱하네요. 그죠? 네. 이분들이. 자, 결론은 생각해 보죠. 결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죠. 그래서 또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희생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요새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보편적인 순위에 조금만 하면요. 돋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큰 희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희생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빛 가운데 생활해야 합니다. 어둠에 속한 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어둠에 속한 자고 어둠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괴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에 속해 있다가 빛 가운데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둠의 일을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나는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선함과 착함과 진실함에 있다.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내가 빛의 열매를 진짜 맺고 있나?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지혜로움은 성급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깊은 생각과 기다림 속에서 나타나는, 기다림 속에서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뜻이나 내 상황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분명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에서, 이 사회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다운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